아멘. 오늘은 한국식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지만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에브리데이가 칠드런스 데이입니다. 또 그 어버이날이 한국은 5월 8일이지만 미국은 5월 두 번째 주일이 또 두 번째 세컨 선데이가 또 어머니 주일로 어머니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고, 한국은 없지만 미국에 있는 것이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날이고 또 아버지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오늘 어버이 주니까 어버이 주일 좀 하지만 어머니 쪽에 조금 맞춰져 있고, 6월 달에는 아버지 쪽을 조금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난 분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참 부모님입니다. 물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도 계시고 또 이미 부모님이 다 하나님 나라 먼저 가버리신 또 우리 또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아브라함 어르신들은 대부분 또 그런 케이스가 우리 안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부모님이 이제 다 이 땅에 이제 안 계시죠. 그래서 참 효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태어날 때 보면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축하를 해드리고요. 부모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러니까 기쁨의 덩어리였던 우리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골칫거리로 바뀌는 그런 걸 보면서 좀 참 안타까울 때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 자녀들은 골칫거리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께도 하나님께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기쁨의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아기 낳을 때 가서 던져준 메시지가 있어요. 너의 태어남을 너도 기뻐할 것이며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 기쁨을 주는 인생만 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부모에게 근심 걱정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인생.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참 그 부모님께 이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참 시간이 흐르면서 본인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잘 못 느끼고, 물론 어느 정도 알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못 깨달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그때 이제 더 많이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가 잠도 안 자고 또 보채고 품에 안아서 재워보기도 하고 또 아프고 열나고 이럴 때 약을 먹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스럽고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는 병원에 달려가고 뭐 이럴 때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키울 때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조금씩 깨달아져 가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저 자신도 철이 좀 늦게 드는 것 같아요. 여자는 좀 빨리 들지만 남자는 좀 철이 늦게 든다더니 저 자신을 봐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의 특별히 어머님의 품이 더 많이 그립고요. 유대인의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의 포옹보다 어머님의 품보다 더 잘 듣는 약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미 예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말틴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잘 모셔야 된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없었다면 내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때로는 섭섭한 감정도 있고 때로는 여러저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존재의 근원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지금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서,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서 얼마나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또 태중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그 먹는 거 가려 먹고 말이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요. 화내는 것도 조심하고 그 하나하나 얼마나 조심하면서 우리 교회 지금 임신하신 우리 자매님들이 지금 5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조심조심 남편들도 잘하셔야 됩니다. 같이 얼마나 참 잘 키웠나. 어머니의 사랑 특별히 더 남다른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 삶도 귀하지만 오늘은 아무래도 어머니 쪽이 조금 포커스 맞춰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어머니의 사랑. 그 빅토르 위고 불란서의 시인이면서 소설가였던 빅토르 위고의 그 짱발짱이라고 하는 그 소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 제목을 알 거예요. 거기 나온 주인공이 짱발짱이고,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마지막 쓴 책이 그 93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93년이라는 책은 원래 1793년을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1789년도에 불란서 시민혁명이 나가지고 나라가 아주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다 가난해요.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 그 군인들이 어느 숲속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어머니와 그리고 세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그냥 쓰러져서 이렇게 울고 누워 있더라는 거죠. 지나가는 그 병사들이 보면서 빵 한 덩어리를 던져줘.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빵을 이렇게 세 덩어리로 셋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주더라는 거죠. 주면서 그 자기는 안 먹고 애들한테 세 명한테 나눠주면 그걸 보면서 너무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병사가 저 아줌마는 배도 안 고픈 모양이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그 상사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바로 저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이런 맞는 얘기죠. 어머니는 내가 배가 고파도 내 자녀를 먹이는 그거 가지고도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오늘날 그래도 살기가 좋은 미국 땅에 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덜 겪으면 모르지만 저도 그렇고 저 이상 이렇게 어르신 되신 분들은 일제시대 겪으시고 6.25 사변 겪으시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그 가난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어머니 또 우리의 부모님도 다 그렇게 여러분들 다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머니의 이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어떻든 오늘은 그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머니 또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부모님께 더 효도를 잘해야 된다. 이게 성경 명령입니다. 이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자녀들아, 너희 자녀의 존재가 그 근본 뿌리가 뭐냐? 부모다. 근데 부모는 오늘 말씀 보면은 부모의 뿌리는 또 누구로 올라가냐면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그냥 부모니까 잘해야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그 부모를 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이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당연한 삶입니다. 이제로 보니까 이것은 첫 계명이다. 왜냐하면 10계명 가운데서 제일 으뜸되는 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으뜸되는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아주 으뜸이고 우선이고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 강조한 말씀들이 전부 다 보면 성경에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선택을 갖다 주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 공경에 대한 철저하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효라는 것이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인간의 도리 정도로서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이 하나님 주신 명령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을 받아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 효도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효자식에 대해서도 부모는 마음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말씀 보면 불효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부모는 용서합니다. 내 새끼니까. 정말 평생 불효했어도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 번 와서 무릎 꿇고 무릎까지 안 불어도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잠들었어요. 아니 그것도 못하면 전화로라도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잠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봄눈 녹듯이 다 용서되고 이렇게 몸에서 다 마음에서 다 풀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풀어지는 게 그게 부모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불효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계명을 어긴 거니까. 이거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접적인 명령이니까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바로 죄가 된다. 그래서 오죽하면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죠. 무섭습니다. 기독교는 뭐 불효의 종교다 뭘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더 무서운 하나님 메시지가 효도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요.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저주하는 거는 곧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 근원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과 그리고 내 자신이 지금까지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를 했는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몇 정도 될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100으로 잡는다면 우리의 효도는 얼마나 될 것인가? 저도 그리 따지면 너무나 내놓을 게 없더라고요. 100대 1도 아니고 1000대 1도 아니고 훨씬 그보다 못한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불의자식이구나. 그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더 알고 헤아리고 더 잘 표현도 하고 잘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아쉬움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자,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것인가?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원래 순종이란 말은 휘파쿠오란 말인데 아래서 듣다 이런 뜻입니다. 아래 그리고 듣다 이것의 복합어인데 아래서 듣는다. 부모님 말씀하실 때 밑에서 듣는다. 그런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이렇게 부모님을 높이고 이렇게 듣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요, 저 자신을 봐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조금 교만해지는, 부모님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아는 척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모가 이제 그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있지만은 그래서 정말 진정한 효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경청하는 데서, 겸손하게 듣는 태도에서부터. 그게 정말 얼마나 우리의 삶 안에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저 자신 돌아봐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가, 이 기본 하나. 오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사실은 부모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순종,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들은 데서, 믿음은 들은 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믿음 역시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듣는 데서 시작돼요. 겸손하게 듣는 거, 듣는 데서. 효도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된다. 자, 그러면 근데 듣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주 안에서 듣고 순종하라, 청종하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네 가지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내가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라. 이 말씀 뭘까? 주 안에서 주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일만 따져가지고 이것이 주님의 일인가 아닌가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부모님을 대할 때도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내가 주님 밖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 안에서 부모님 앞에 섰을 때도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은 나를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는 거, 물론 부모님도 예수 믿으신 분이지만 또는 안 믿는 분 계시지만 항상 내가 내 아들은, 내 자녀는 주님 안에 있구나, 정말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느껴지도록 행동을 해야 하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신앙과 반대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과 함께 또 산다든가 믿음이 자녀보다 좀 부족한 그런 부모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 말씀과 대치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원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만약에 불순종이 된다면 사실 그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 원칙은 그래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한국은 그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내 죽으면 누가 제사밥 해주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밥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제사밥 많이 차려놔도 부모님이 먹지도 못하시는 그런 제사밥 차려서 뭐 하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생전에 하는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정말 잘하는 게 기독교 효도가 아닌 것을 가르쳐 드리면서 살아생전에 잘해야,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죠. 평소에 잘하다가 제사 지낼 때 저는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는 게 부모도 인정을 하거든요. 믿는 거지 많은 거지 그러면 부모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느 법이 더 위법이냐,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잘 순종하고 섬기긴 하되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가면 돼요. 우리 이전 장로님 얘기했지만은 그 예전에 이렇게 한국 나가시니까 아버지가 한잔 하자고 안 먹는다 그랬답니다. 친척들 모임에 갔는데 술을 돌리는데 우리 아들은 장로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지켜주시더라고요. 처음에 분명하게 선을 딱 끄면은 옆에서 지켜줍니다. 부모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앙이라는 건요 항상 영적 전쟁과 싸움입니다. 이게 흐리멍텅하게 예수님 믿으니까 밖에 나가도 흐리멍텅하게 행동하고 흐리멍텅하게 인정받고 받지 못하다 무시당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가정을 구원시키죠. 제가 이삭부 때 그런 모임 얘기했지만 천연 믿음, 그 냄비 믿음이라고. 천연 때는 뜨겁게 교회 잘 섬기고 가다가 시집 딱 가면 그냥 그 시집에 눌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죠. 평생 고생하다가 뒤늦게 그냥 또 나와서 하나님 돌아온 그런 이제 간증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이 분명하면요 핍박을 받아도 때가 되면 인정을 하고 그 가정을 복음화 시키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사주팔자 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미국에 사는 사람은 그런 거 없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정신 나간 신앙인들이 많아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거 한다고 인생이 잘 되냐? 오늘날 이 세상이 그리 잘 돼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점치는 거 다 귀신한테 나가는 거예요. 귀신한테 인생 맡겨놓으니까 다 나라가 엉망이고 세상이 엉망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대치된 거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그러려면 평소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또 일하는 것도 모든 가정생활도 모범이 돼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다르구나.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구나. 그래야 부모님이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면은 그런 예수 절대 나 안 믿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꼭 부딪히는 그 문제만 가지고 부모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정말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내 삶도 관리 잘하고 부모님 잘 높여드리고 잘 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게도 부모님에게도 그 관계 속에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안에 순종하는 세 번째 의미는 주님이 순종의 기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순종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때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행동할 때 보면 참 우리가 참 내가 기준 될 때 참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늘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예수님은 효자입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셨어요. 오직 하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 순종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처럼 순종하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 내 부모가 내 의견과 안 맞으면요 부딪히고 싸우고 이 안 맞는 케이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과 싸운 적이 없어요. 한번 어디 말씀을 보세요.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라는, 예수님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이렇게 순종해라. 네 번째로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자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자. 근데 문제는 부모님께 순종을 못할 때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주님께도 역시 순종을 못하니까 부모님께 순종을 못한다 그런 결론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있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이렇게 예수님
죽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이 좀 더 다른 데 보면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 상전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전을, 윗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아멘 소리가 없어요. 설교 그만할까요? 지금 아내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거 지금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지금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을 얘기하면 그냥 들을 때는 괜찮은데 남는 게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요. 거기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돼 있어요. 아내들이 남편, 오늘부터서 집에 돌아가셔서 어머니 죽이라 하지만 남편한테도 죽게 하듯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성경이 너무 성경대로 안 살아. 우리가 성경 공부 지금 창세기 이삭 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세상이 너무 성경대로 안 살고 있어 전부 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살면요 너무 좋아. 다 행복한 가정이 이룰 텐데. 남편 된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린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아멘. 역시 남자들의 아멘 소리 좀 더 크네. 예, 아멘. 예, 어쨌든 목숨 바쳐서, 이건 주님께 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 바쳐서. 그러니까 남자들의 사랑이 여자를 감동시키면은 여자들은 알아서 남편을 죽게 하듯 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남자가 좀 죽어줘야 돼. 좀 남자가. 여자 알아서 잘 하세요. 예, 부부가 잘해야만이 자녀가 행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성경에 원하는 그런 원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하듯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도 자녀들 키우지만 얼마나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잔소리 같은 참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걸 먹어라, 뭐 이렇게 좀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안 들어. 물론 우리 애들 말 잘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할 때도 있지만은 다 제 자신 모습 본 것 같아요. 제가 한 2, 3년 안에 전에부터 이렇게 두 사람이 감옥에 간 사람과 편지를 한 적이 있고 또 대화를 나눈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조금 우리하고 또 동떨어진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왜 이런가? 참회 글인데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 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다. 그리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신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셨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만 하시고 면회 시간을 다 보내신 어머님은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다. 그 후에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을 무렵 형이 면회를 왔다. 그래서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너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 알아?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어 다그쳐 물었다. 형은 어머니가 엄동설한 추운 계절에 자식의 죄는 바로 내 죄 때문이라며 방에 불도 놓지 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며 자식의 죄와 어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아파서 몸져 누우셨다는 것이다. 그때 짐승만도 못한 내 두 눈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라왔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님이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부모님을 거스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진작 어머니의 말씀 들었더라면 내가 여기 안 왔을 텐데 내가 왜 여기 와서 깨닫게 된가? 이 후회스러운 참회의 그림. 평소에 던져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또 부모님의 가르침에 또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할 때 곧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소제목으로 다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공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어가 다 틀리고요. 왜냐하면 공경은 굉장한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부모님을 여겨서 마음으로 존중하고 섬기라는 그런 의미예요. 티마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순종은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모는 사실은 밖에 나가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존경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존경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집 안에서 존경을 받는데 밖에 나가서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는 나부터서 존경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물론 부모가 존경 못 받을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모님 대해서 정말 내가 존귀 여겨야만이 내 자식이 또 나를 존귀 여깁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 모른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경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불경스러운 태도, 표정, 말투, 눈빛, 언어, 행동, 부모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부모님에게 섭섭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모의 수치를 드러낸 것도 이 노아 사건을 보면 그것도 불경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못과 허물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허물을 부모가 덮듯이 또 자녀는 또 부모의 허물을 덮으면서 정말 서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바르게 살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탈무드에 보니까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자기 생활 속에서 그 깨달은 그런 지혜들을 모아놓은 책들입니다. 탈무드 책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밥상에 닭고기가 올라왔다. 아버지가 물었다. 얘야, 이 닭고기가 어디서 났니? 아들이 무뚝뚝하게, 아버지는 그런 것을 묻지 마시고 잡수기만 하세요. 탈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대답하는 아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되게 세게 써놨어요. 아마 유태인들도 똑같은 상처를 받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도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게 들을 때 이렇게 상처가 부모님이 되었겠는가를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 하물에 보면 늙을로자 밑에다가 아들 자자를 썼잖아요.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님을 등에다 엎는 그런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제가 한 3번 죽었다 깨어났는데 아파가지고 이렇게 어머님이 저를 등에다 엎고, 한 번 딱 기억나요. 3번 중에 딱 한 번 기억나는데 엎고 막 어디를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체해가지고, 어렸을 때 좀 많이 체했던 것 같아요. 위가 안 좋았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또 아파서 기도해서 나은 적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래서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주 어렸을 때, 군각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그걸 깨닫게 됩니다. 어떻든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그렇게 해야 될 그때가 된 것이 아닌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잘 효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드시면 육체적으로 연약해집니다. 칼슘도 부족해서. 그래서 잘 넘어지면 또 골절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피부에 얼룩이나 반점, 또 피부가 메말라진다든가, 키도 보통 2%에서 2.5% 정도 키도 줄고요. 치아도 점점 이제 약해지고 빠지고, 소화 기능도 감퇴되고, 혈당량이 높아져서 당뇨병도 생길 수가 있고요. 호흡 기능이 감퇴로 해서 기관지가 약해지고, 또 폐질환이나 다른 그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정신적으로 어떤 우울증 또는 다른 질병, 또는 배우자가 그 먼저 돌아가셔서 거기에 대해 오는 또 소외감, 고립감,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많은 것들, 또 정신적으로 어떤 그 잘 안 되는 거예요. 경직성, 어떤 학습 능력의 떨어짐, 기억력 감퇴, 또 문제 해결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심성만 더 갖게 되는데도 그래도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애착심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해서 더 애착을, 그럼 갖다 버리세요 이러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그런 옛날의 추억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애착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자는 거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다 이해하시면서 다음에 그 마음이 합의가 됐을 때 이렇게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런 정신적인 그런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녀를 더 의존하게 되는 그런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지위나 역할의 변화가 옵니다. 퇴직이나 은퇴나 직장, 직업 상실로 인해서 또 자녀들이 떠나서 결혼하고 취업하고 학업으로 떠나니까 그 사회적으로 그런 애로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힘들고, 그래서 자녀를 더 의존한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 스스로 독립해서 잘 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담감 줄까 봐서 그것에 대한 부담, 그 미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들어갈수록 쉽게 그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린아이로 이렇게 점점 심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섭섭함과 서글픔과 그 다음에 또 화도 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구체적으로 더 잘 섬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칼럼에 제가 사실 넣었는데, 묻는 말의 표정을 밝게 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정말 효도 같아요. 그 자녀를 키워보시고 여러분들 다 사춘기를 겪어보시고 다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미리 알고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묻는 말에 정말 표정을 밝게 해서 대답을 잘 해드리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적절한 일감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요. 또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게 효도입니다.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사는 거, 가정이 행복하게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의 한 부분이에요. 신앙적인 친구나 또 성도들끼리 만남을 기회를 갖게 또 해드려야 됩니다. 연세 많은 것을 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외출할 때나 외식할 때 꼭 함께 모시고 나가고, 휴가 가실 때도 같이 가시면 당연한 것이고, 인사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전화를 자주 드려야 되고요. 또 작은 질병에도 신경을 써드리고, 또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 내 아픈 거 다 이렇게 신경 써서 돌봐준 거 따지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손톱이나 발톱도 깎아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또 머리도 감겨드리고요. 또 머리도 좀 이쁘게 좀 이렇게 늘 단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구체적으로 다 공경하는 게 뭐 공경하라 그러니까 공경 그것만 또 끝나면 안 되고, 정말 그런 우리 구체적인 삶으로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쓰자라는 겁니다. 일정한 용돈을 또 들여서 사시고 싶으신 거, 하시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께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도와드려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기도 합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부모 공경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구별되게 사는 게 뭐냐,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실천하는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큰 축복이 약속된다. 효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효도는 부모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효도는 나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많은 성경의 10계명의 그 계명 가운데서 축복의 약속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부모를 잘 섬기면 그 장수하겠다. 오늘 3절에서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축복을 누가 주느냐? 축복을 부모가 주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오늘 약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모의 유산 물려받으려고 막 형제간에 싸우고 막 부모 마음 상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 잘하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바로 형통과
장수의 축복. 그거는 신명기 5장 16절에도 그랬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면 효도를 잘해서 복받은 인생도 많이 나옵니다. 또 망한 인생도 많아요. 망한 인생은 가인이랄지 함이랄지 롯의 딸들이랄지 에서랄지 삼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암논 또는 압살롬, 암논, 압살롬 다 아시죠? 또 효도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의 아들들 셈이나 야벳 부모의 수치를 덮어준 인생. 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그 다음에 그 모함 여인 그 며느리 룻, 사무엘, 다윗, 솔로몬, 사실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인생 보세요. 지금 둘만 비교해봐도 어떤 인생이 되고 싶은지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모님께 잘하면 다 그런 인생, 이렇게 여러분들 봐도 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부모님께 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능력있게 출석하시면서 이렇게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 설교 길어도 괜찮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자부심을 우리 교인들은 느껴도 된다고 봅니다. 어떻든 잘하는 그 한국 속담이 그런 말이 있으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열심히 뛰고 있는데 더 잘 달리도록 잘하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 아예 안 한 사람들은 이런 말 해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자머리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충고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듣고 너를 더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설교 듣고 저를 더 미워할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간증을 보니까요, 10년 동안 2시간마다 토막잠을 자면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낸 그 아들과 며느리가 있더라고요. 와, 살기도 오래 사셨어. 92세까지 사셨어. 10년 동안 2시간마다 토막잠을 자면서 이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잘 섬겼던지요. 최근에 그 어머니가 한나라로 떠나가시고 나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마음은 어머님을 더 잘 공경해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떠나가신 어머님의 그 빈자리가 너무 컸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후회하는, 최선을 다해도 후회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컸으니까 그런 진짜 그 효자 부부의 그 얘기를 읽었습니다. 정말 잠언 23장 25절 말씀처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의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는 천상과 지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서는 부모를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잘 섬기다 보면 부모님이 행복하시면 여러분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여기면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느껴지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주 안에서 공경, 주 안에서 순종,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 순종, 공경, 그리고 이런 축복된 약속,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약속을 받고 아니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보너스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나갈 때 정말 오늘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자신이 부모님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표정 하나도요, 행동 하나도 좀 달라져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서 부모님의 행복이, 또 부모님의 그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넣어서 여러분 자자손손에게도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되, 특별히 그 효도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살아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